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이 한 해가 코로나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한 해가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이 첫 예배를 드릴 때에 2020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참 내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나는 참 열심히 잘 살아왔다, 최선을 다했다,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기에 우리는 과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이 2020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남겨야 될 것이요 또한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스틴 채플에서 이 벽화를 그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벽화를 그리고 있을 그때에 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젠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이 제자가 그의 작업이 완성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겁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열심히 살아온 이것이 내 만족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부끄럼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한 결과를 가졌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모자람이 있는 신앙이라면 그 삶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해의 이 마지막 끝을 향하여 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결론을 내릴까? 어떤 평가를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올해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다시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미래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2020년에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새로이 맞이하는 2021년은 나는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거하며 내가 더 믿음에 확고하게 서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 나는 이제 남아있는 인생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하여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현재의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갈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보름의 소망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끝자락에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끝에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까먹어버린다, 잊혀져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지배받지 않겠다, 과거에 내가 발목 잡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 이것을 생각하며 실패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과거에서 발목 잡혀서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아니 성공한 과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참 잘 살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있는 모든 과거, 그것이 발목 잡히는 모든 과거를 내가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졌습니다. 좋은 배경에, 좋은 학벌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살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내어버리겠다,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라는 이 단단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내가 누렸던 것, 내가 가졌던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살아왔던 모든 아픈 추억들, 어려움들, 기뻤던 일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현재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현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는 과거의 일로 덮어두고 현재는 현재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삶의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거에 실패된 그 경험, 과거에 성공한 경험,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지금 현재에 재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그 삶을 토대로 해서 나는 새로운 재해석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다라는 이 결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을까? 왜 힘든 일들을 주었을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과감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 과거의 어려움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어려움, 과거의 그 실패, 과거의 그 아픔,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은 현재를 더 잘 살게 하고 더 미래를 더 복되게 설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들이 싸움을 하면 무엇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까?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자꾸 진행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부 싸움이 그저 조그맣게 맞춰버릴 것도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남편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시고 아내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잊어버려야 가정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개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과거에 있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과거에 캐캐묵은 이런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끝에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재해석하여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지고 내년보다는 그 다음이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한 해의 끝에서 현재를 힘껏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 하반절에도 보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는 벌써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언제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고 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나은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현재에 내가 주저앉거나 현재에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현재에 더 힘차게 달려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올해 코로나를 통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건강이 더 나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곳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힘차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참 세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사냥의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굶주린 사냥개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 상황이 바로 디오코, 달려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옆에 무엇이 있는지 뒤에가 무엇이 따라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이를 향하여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사냥개가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달려간다.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믿음의 삶은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내가 신앙이 좀 멈출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바로 현재를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에서 그런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나는 좌로나 우로나 돌이켜보지 아니했다. 나는 명예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나는 재물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나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아니했다. 나는 오로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나는 열심히 달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메마름도 있었고 추위도 있었고 더위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서 현재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현재에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내 어려움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위에서 살아가고 내가 예수 위에서 죽고 내가 예수 위에서 내가 어떤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그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예요. 점점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고백은 나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 나는 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신은 끝없이 자신을 부추기며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걱정할 것 다 하고 세상에 바라볼 것 다 하고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부름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성도가 주님의 그 거룩한 상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했나,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거룩하게 잘 살았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더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예수를 잘 믿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숙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열심히 식어져 버렸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를 예면하면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서 외면해버리는 그런 현실에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기독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매스컴에서 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성숙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을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현재보다 미래의 삶을 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없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내 삶을 성숙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현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에 끼어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현재에 주저앉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숙된 은혜의 삶을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재를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참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우리 현실에 있는 이 삶이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갔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어. 현재를 가장 보람있고 뜻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한 해의 끝에서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하여서 수많은 곳에 전도하였고 교회를 세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 업적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살았고 내가 많은 일들을 행했고 내가 하나님에 입서 내가 크게 쓰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도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며 지금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과거에 열심을 다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현재를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했을까? 나에게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한 평가가 그곳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과거 일도 현재 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전가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그 인생을 마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 이룬다라는 그 말은 바로 도달한다, 목표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생을 얻었음을 그는 믿고 확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런 칭송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참 수고했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나의 품으로 데려왔구나. 우리가 이런 칭송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의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는 하늘의 소망,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그 현실에 만족하는 삶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해야 끝이 좋아야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업적을 남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과거에 내가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재를 만족하지 말고 이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가 되었든지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와 보상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를 힘껏 달려가서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구제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